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로 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변화선상에서 엄청난 일을 목도한 세 제자와 예수님이 이제 산으로 내려옵니다. 현실에 산적한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닥쳐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대치 않은 엉뚱한 일들도 당하기도 하고 참 힘든 일들도 당합니다. 그런 일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메시아라는 확증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내려옵니다. 근데 굉장히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오니까 막 왁자지껄합니다. 변론하더니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변론했다는데 이 변론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얘기냐면 떠들어대며 왁자지껄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웅성웅성하고 정신이 없다는 그 사이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누구에게 물어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 제자들에게 물어봤을 겁니다. 근데 그 전 장면을 보면은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랬다고 얘기합니다. 뭘 보고 놀란지 모르지만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변화산상에 있었던 그 놀라운 광채와 모든 것들이 아마 계속해서 연이어오지 않았을까. 점점 회색되고는 있지만은 사람들이 보면 이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답하는 건 제자가 대답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무리 중에 한 명이라는데 그것이 바로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얘기를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19절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 믿음에 가서 계속 얘기를 하십니다. 이뿐만 아니고 또 아이가 데려오니 귀신이 막 거품 내게 하고 막 경련을 일으키고 무섭게 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거 언제부터 이랬느냐 하니까 또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 이제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여기만 보면 굉장히 아버지가 믿음이 있는 자 같은다.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럽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얘기하십니다. 결국 이 아비에게도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반신반의했다는 겁니다. 당신의 제자들도 못 놓치는데 아이고 그 선생이 뭐 별거 있겠소,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꾸짖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뭐 열심히 붙잡고 가라는 그 얘기는 아닐 겁니다. 지금 믿는 대상이 누구냐는 것을 분명히 밝히 알고 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오펜드한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당신이 뭘 할 수 있겠소? 지금 예수님이 계속 답하는 게 뭡니까? 야, 내가 못할 일이 없는 거, 이게 없는 것 같으냐? 이렇게 물어보면 반문하시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자제하고 때가 아니라서 안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일을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때가 아니라서 밝히지 마라, 알리지 마라, 계속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는 능함이 아니고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선하게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일어나기 위해서 그것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믿음 갖고 하는데 첫 번째 점검해야 될 것은 정말 이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과 연합된 죄로서 오늘 주 없이 살 수 없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이 생명이 다하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이 끝나도,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이 마지막 4절의 말씀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고독 속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는데, 그리고 이 생명이 끝난다 그럽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어프리시에이트 하지 않는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만 살아왔고 주님 없이는 살아올 수 없다는 것을 내가 고백드리며 매일 살아왔습니다. 이 믿음을 주님께서는 귀히 여기십니다.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그 고독 속에서도 이 현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질지라도 예수님만 내가 붙잡고 살아가면서 정말 감사와 찬양과 승리, 소망의 승리를 갖고 있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놓고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믿음 있는 자를 찾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면서 귀한 하루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여정을 주님 잘 견뎌내게 없어서 주여,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오늘 주님 앞에 꿇어엎드립니다. 주님, 저에게 능력도 부어주시고 지혜도 부어주시고 주의 능력과 지혜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할 때는 모든 것이 다 엉클어졌나이다. 내 생각으로 할 때는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지고 변론만 일으켰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둔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